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 시립 합창단 출신들 아니시죠? 되게 예,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 리듬을 좀 탈 뻔했어요. 경쾌하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먼저 주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우리 서울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말씀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복음의 말씀을 또 들고 나아가 계신 또 선교사님과 가정들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모든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추계 수양에 또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안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모든 교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잠실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찬호 형제입니다. 야구 선수 아닙니다. 야구 선수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서울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빈자리가 좀 있는 것을 보아하니 추계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동대문 교회에 신세를 좀 진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무슨 신세를 지었나? 제가 2013년도에 필리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필리핀 그때 단기 선교 기간이었는데요. 단기 선교 기간일 때 서울 동대문 교회에서 이렇게 의료 선교팀 서울 중앙교회하고 같이 나가 교회로 이렇게 오신 적이 있어요.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기억이 나실 분도 있고 안 나실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그 기간에 저는 이제 나가 교회에서 한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섬이 있었는데요. 까탄두아네스라는 섬에 있었는데 그 섬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식구들하고 나가 교회 참석하면서 전도 집회도 참석하고 또 의료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더 감사했던 것은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귀한 밑반찬을 싸우셨어요.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보약처럼 먹었던 것 같아요. 아껴서 멸치볶음, 뭐 깻잎, 뭐 장아찌 이런 류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싸우셨는데 일부를 제가 좀 불쌍하게 보였는지 이렇게 좀 챙겨주셨어요. 라면도 그렇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몸이 좀 이렇게 피곤하고 할 때 정말 저는 보약처럼 그걸 먹었어요. 굉장히 힘이 났던 기억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때 감사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또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알지. 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임을 알고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기뻐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있죠. 골로새서. 그래서 4개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 자리를 찾는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가정으로 이제 교회가 유럽의 최초 교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게도냐 첫 성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치는 소녀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의 그 귀신을 이렇게 내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종의 주인이 그걸 보고 자기 이제 소득은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걸로 이제 수입이었는데 이제 그게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하는 사건이 되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간수장이 구원을 받게 되죠. 옥중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때 그걸 보고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이제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내용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세 가정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는요.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여기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이후에 제법 빌립보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법 큰 교회로 성장을 했고 많은 일꾼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범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감독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집사들, 예. 그러니까 많은 일꾼들이 생겼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요 그들을 섬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것들을요 다 꺼리낌 없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의 동역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을 때 한두 번 또 쓸 것을 지원 물자를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예루살렘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헌금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4절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예. 동대문 교회에도 후원 교회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모르시면 안 되는데 멕시코 솔루카 교회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몽골. 예. 제가 또 생각나니까요. 좀 말씀드리면 제가 22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잠깐 동대문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박정욱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였었는데요. 제가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한 9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한국으로 복귀를 하고 지금 이제 잠실교회에서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그때도 그때 당시 봉사회장님 그리고 몇몇 분들하고 또 귀한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 교회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동대문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구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제가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짜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잠실교회에서 자매님들 몇 분 동대문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한 사실 아시죠? 네, 여기서 비디오로 말씀도 듣고 담임 목사님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억지로 짜맞추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감사함이 있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요 도와줬던 겁니다. 지금도 몽골 또 멕시코 이렇게 후원을 하고 계시면서 함께 동참하고 계시죠. 네. 생각난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 동참하는 방법
있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정말요? 네. 선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이것이 첫 번째더라고요. 제가 해외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국내 교회가 정말 든든하고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국내 선교가요 활발해야지 해외 선교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해외 선교 시작이 어디냐? 우리 각자 형제 자매님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위치에 있을 때 선교가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것이요 이렇게 선교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지필 동기를 보면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또 감사, 그리고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도왔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표시를 해두시고요. 예.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정말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헌금을 모아서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을 돕게 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빌립보 교회는 이 형제를 로마 감옥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26절입니다. 2장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소식도 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만 병들게 된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요 중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큰 근심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고 또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편지로 쓴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그 내용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에 또 감사하고 자신이 투옥된 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근심하고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도리어 안심시키고 격려하고자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필 동기는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겠잖아요. 그때 약간의 문제들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 간에 약간의 분열 양상이 있었어요. 라이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허영이 있게 된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완전주의 그리고 방종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조그만 틈만 있으면요, 이 마귀는 계속 나뉘는 작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 마귀는요 나뉘는 작업을 했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나누게 하고요, 전도인과 나누게 하고 교회와 나누게 하고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요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반대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면 이거 지금 나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빨리 서로 하나가 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빌립보서를 편지를 이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이제 1장 내용은 시작하는 말과 그리고 바울 자신의 투옥된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를 하고 이제 3절에서 8절 말씀은 복음 안에서 교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는 이유가 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교회가 세워지면서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끝까지 복음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교회가 시작했던 날이 있죠. 그때 시작했을 때 함께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도 함께 교제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첫날부터 동대문 교회가 시작할 때, 또는 내가 구원받고 그 이후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일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끝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기뻐했던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또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전도를 잘했습니다. 전도를 잘했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교회를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쁜 교제의 비결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제를 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도로 교제했습니다. 이제 9절, 아까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의 기도로 함께 교제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8절 내용은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간 것도 잘못해서 간 게 아니었죠.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떠합니까? 처음에 분이 나죠. 막 화가 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저만 그런가요? 표정이 다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막 억울한 일 나오면 막 그러잖아요. 화가 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더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이곳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 간수장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시작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이곳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낸 거구나.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요. 내가 지금 이 갇혀 있는 거 걱정하지 마. 이곳에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어 하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뜻이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뜻이 전진하라 이런 뜻입니다. 전진하라. 전진하라. 그래서 군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없어도 그곳을 길을 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 탓하지도 말고 이유도 되지 말고 복음 전할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제보다 오늘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진보거든요.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어. 그럼 이제 멈춰지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이 정도 하고 유지하면 되는 거지 하면요 멈춰지는 겁니다.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더디더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한 발짝 한 발짝이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하여. 예. 전심전력하는 것이 있어야지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머무는 것과 물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잠언 13장 잠언 1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태보하고 안일한 것은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진보할 수 있을까?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거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슬픔이 아니다. 고난이 아니다. 정말 한 영혼이 태어나는 기쁜 일이다. 이거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전도하는데 왜 감옥에 갇혔을까?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나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그 신앙을 세우는 일, 영혼을 건지는 그 일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고난이라도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보를 나타냅니다. 나는 없었으면 하는 그것을 통해서 진보를 이루십니다. 아픔을 통해서 그 진보를 이루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다가 다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얘기 들을 때도 있죠. 아니 어느 정도 적당히 좀 하지. 믿음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아? 좀 적당히 이렇게 또 즐길 것도 즐기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귀는요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그 고난, 어떤 어려움들, 그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전도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내용이요. 바로 신앙의 용기와 소망에 대해서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정말 지하 감옥에 칠흑 같은 얼마나 습하고 냄새 나고 이 발목 같은 데 쇠살이 딱 잠겨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막 살갗 또 벗겨지기도 하고 쓰라리고 그러지 않을까 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냄새까지 막 나는 것 같아요. 그 상상을 해보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더운 여름날 습하고 더울 때만 해도 막 못 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자기의 소원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억울한 누명 벗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요,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 황제였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 전승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산채로 밤에요, 가로등 삼아 횃불로 피웠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산채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더 자극적인 것을 즐기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들을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넣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여기서 살아난다, 풀려줄 거다. 근데 기꺼이 그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폭군 네로로 인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환난 그리고 불안함이 있을 건데, 그것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니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성도의 고난이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생활하라, 이 생자 앞에 숫자 있죠? 나나주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민 노릇. 시민 노릇. 생활하라, 이게 헬라어로의 폴리티오라고 하는데 시민 노릇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나주가 있는 성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경이 있을 텐데요. 이제 나나주에 있는 이 뜻이 원어 그 뜻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민 노릇하라, 생활하라, 이 말이 시민 노릇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 시민권자입니까? 저 서울 특별 시민인데요. 동대문구 시민인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겁니다. 천국 시민.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가난이 온다 해도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여행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 지나가는 여행길이다. 여행 가면은 좋죠. 어디 여행 가보실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네? 멕시코. 멕시코 여행 간다고 보시죠. 자, 멕시코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을 가면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과 다른 곳이거든요. 환경이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편하다고 집에 있는 뭐 침대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다 챙겨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행길이니까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3박 4일, 3박 4일이죠? 수양회가 2박 3일인가요? 헷갈리네. 3박 4일. 그때 갈 때도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좀 편하자고 막 다 싸그리 싣고 갑니까? 아니죠. 그것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행 길이니까, 잠깐 있을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여행길인데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면서 살면요,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신앙과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인데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이 뜻이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여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뿌리 내려서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면서 사니까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앙과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행길이니까 우리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늘에 있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 곳은 영원한 그 천국이야 라는 것이요, 딱 그 소망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걸맞는 옷을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맞는 옷을 입고 있다. 우리가 그 직업군을 보더라도요, 이 어떤 옷을 통해서도 조금 알 수가 있잖아요. 경찰 그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가운을 입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어떤 언행과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요, 우리는 풍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다시 1장 본문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일심으로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서는 이 병사들이요, 전쟁을 앞둔 상황인 겁니다. 임전태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병사들 간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배경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도요, 전쟁이 나면 이때 당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전쟁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칼, 창, 방패, 화살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적들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서로 겹쳐야 되는 겁니다. 방패를 들고요, 서로 겹쳐서 화살이 뚫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마음이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이로 화살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마음을 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도 있고요. 그렇죠? 다 마음을 같이 하며 체휼하며,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가 될 것을요, 한 마음 될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자매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협력하다라는 또 다른 뜻이요, 의미가 같이 경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경기하다. 물론 개인이 잘해서 개인 종목도 있지만 단체 종목이 있잖아요. 단체 종목입니다. 단체.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되거든요. 단체 경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르시면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축구 얘기 싫어한다고 자매님들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걸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요, 제 마음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혼자 잘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각자 그 포지션이 있거든요. 각자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혼자 앞장서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이 협력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합니다. 내 악기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싶어 하고 크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망치게 되는 겁니다. 서로 화음을 맞춰야죠. 오늘 찬양대 하시는데도 굉장히 화음이 좋았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죽이면서 화음 맞춰가지고 쫙 나아갈 때 그 아름다운 그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교회와 복음은 혼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에서는 솔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체여야 돼, 단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약간의 라이벌 의식,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네. 아마 가족 전도를 많이 해보셨죠? 가족 전도. 네. 다른 사람들 전도할 때 하고 가족 전도할 때 하고 누가 더 힘들어요? 가족이 더 힘들어요. 얼만큼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라 좀 그런데요. 저희 큰할아버지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네. 그러니까 일본에 큰 이렇게 절까지 세워가지고요, 큰 스님이셨어요. 근데 스님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큰 할아버지가 계시고 스님이신 분이 계시고 그 큰 할아버지의 동생이 저희 할아버지셔요. 저희 할아버지의 큰 아들이 저희 아버지셔요. 그 아버지의 큰 아들이 접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을, 저희 할아버지의 큰 아들을 큰 할아버지 밑으로 양자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큰 할아버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불교 집안이었던 겁니다. 저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1등으로 절에 다니는 할머니. 예. 근데 저만 딱 구원을 받은 거예요. 중학교 때. 근데 제가 그때 구원을 안 받았으면 못 받았을 것 같으니까 그때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 세상에 말씀 들어보자 하면요, 저는 안 들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지금 여기 청년들,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요, 정말 귀합니다 보면. 나는 지금 말씀 들어보자고 해도 나는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원 받을 만한 때,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도와서 구원을 받게 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릴 때 나를 탁 잡아서 구원 받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을 알죠. 왜냐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까. 전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났겠죠. 엄청났습니다. 근데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더라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19년 걸렸어요. 제가 제일 먼저 전도한 분이 누구냐면 저희 할머니셨어요. 동네 1등으로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이제 동네 1등으로 교회 다니는 할머니 됐었어요. 그렇게 계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지금 이제 천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그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거든요. 근데 누가 포기해요? 내가 포기해요. 내가 포기하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 들어보자 이 말 꺼내기가요, 속으로 카운터를 엄청 했었어요.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얘기해야지. 하나 둘 셋 하고 얘기해야지. 근데 그 하나 둘 셋을 엄청 했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전도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걸리긴 했는데 구원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이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게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공감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줬을까? 그런 생각해 보시죠. 집안에 나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큰오빠가 먼저 구원 받아가지고 전도했으면 가족들 금방 됐을 텐데. 아니면 큰아버지 내가, 아니면 우리 누님이, 아니면 잘 나가는 내 동생이 먼저 구원 받아가지고 얘기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런 생각해 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 아시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셔요. 예.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그리고 핍박했다.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복음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거절도 당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 지인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전도할 때 하고요, 가족 전도할 때 얼마나 속이 썩습니까? 그렇죠? 온갖 것을 다 정말 내야 되거든요. 때로는 화도 납니다. 내가 지옥 가나 아버지가 지옥 가지? 그런 마음까지도 올라와요. 차마 그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요,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도 전도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빌립보서 1장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예. 고난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거죠. 네.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심지어 죽음까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죠. 사도 바울은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았어요. 많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네.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죽을 것을요 각오하고 달려갔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 기간에요, 이제 마지막 선교지 있었던 지역에서 이제 거의 개척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후원교회가 이제 없었을 때였고 이제 혼자 해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당에 이렇게 강대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가끔 그 교회 게시판에 그런 게 올라와요. 교회 강대상 의자 가져가실 분, 강대상 가져가실 분 연락 주라고 오고 그 소식이 오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부러운지 그거. 저거 어떻게 가져오면 좋겠는데 가져올 수도 없고. 공산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에서 사면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이소에 가면 다 있는데 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정말 말도 못하게 막 비싸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부터 이 의자 이런 것들을요 나름 이렇게 스케치해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무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전에 무슨 일 했습니까? 목수일 하셨거든요. 아버지하고 목수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목수일 하면 나무를 다듬는 일이잖아요. 나무 다듬으면서 저도 교회당 바깥에 교회당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딱 붙여놨거든요. 근데 십자가 이렇게 만들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예수님 목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무를 다듬으면서 그 십자가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거 아셨거든요. 목수하는 일이니까 못을 박잖아요. 나무에다 못을 박아서 만들 겁니다. 그럼 못 박을 때 예수님은 그 못에 박히시는데 망치질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그 망치질 소리를 들어오셨겠어요. 그렇죠. 나무도 보고. 근데 아시는데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모르고 못질하다가 손에 맞았을 때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모르고 손에 비었을 때 느낌하고 내가 알고 망치로 손을 때리려는 것과 내가 일부러 손을 베게 하려고 하는 거 차이가 엄청 나죠? 알고 하는 거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머뭇머뭇하지 않겠습니까? 주저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고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알면서도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니야 알면서도 타협하는 경우 있죠. 이번만, 이번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이 이제 계속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해요. 그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예. 자, 두려워하면 함정에 빠지고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는요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려워 떠는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오염되거든요. 예, 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러가게 했던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 전투도 잘 아시죠? 누구든지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예. 그때 백성이 돌아간 자가 22,000명이나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으로 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마음이 두렵고 떨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전도할 때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 그랬죠.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를 위한 고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이 당연하게 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예.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도 받아라. 고난을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는요, 고난에 대해서 피하라고 되어 있는 말이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도 차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또 볼 때는요, 정말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해결되진 않거든요.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고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더욱 성장시켜 가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주어지는 은혜는 더 클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셔요. 은혜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포장지가 고난이에요. 고난. 이 포장지, 고난이라는 포장을 뜯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아니까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름에 신호등에서 떼약볕에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다리죠. 기다리시죠.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바뀌는 거 아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몇 초 남았다고 10, 9, 8, 7 그렇게 하고 딱 바뀌잖아요. 곧 바뀌는 거 아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곧 오신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42.195km 마라톤 선수들이 있죠.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400트랙을 돌면서 이제 그 골인 지점 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선수들 보시면 막 기어서 겨우겨우 들어오나요? 아니면 마지막 스퍼트 해가지고 진짜 들어와서 막 환호 지르고 이렇게 하나요? 예, 힘차게 들어오죠. 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딱 그래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 우리는 정말 계주로 치면요 마지막 바톤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주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뉴스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은 성경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조금 있다가라도 주님 오신다면 성경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겨우겨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힘있게 번쩍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파이팅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 골라인 앞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호성 지르면서 하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자주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힘이 납니다. 그냥 기뻐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깐에 주어진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도 이렇게 한번 돼보세요. 그럼 어떤지 그러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다 여러 모양의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 선하신 걸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그 때를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버려요. 그 때를. 이때쯤이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되면은 이제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가장 좋은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 자, 빌립보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준비하는 가운데 할 수 있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고 같은 싸움이 있을 거다. 빌립보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을 거다. 물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점에서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각자에게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협력하고 하는 가운데요. 이 빌립보서 이 말씀처럼 27절로 30절 말씀 네 구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한된 시간에 제가 이제 묵상한 걸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해서 감사하고요. 저도 기쁘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서울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더욱 힘있게 또 살아가며 또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님들 돌아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